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 구약성경 428페이지, 429페이지입니다. (14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경 이리도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보스세요 하나의 이름은 세세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거를 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요나단의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만고 전에 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들에게 오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니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바닐병기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가량이라. 다같이 그의 있는 집과 모든 백성 중에 갈등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따랐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갈림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특이하게 앞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누구인가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이고 그가 지금 이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는 새롭게 반전을 만들어가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들이 1차 전쟁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 1차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동안의 염원이었던 말하자면 독립전쟁이라고 그럴까요? 그 이방의 가나안 땅에서도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그 블레셋에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고 또 때마다 노력하고 그들을 압제했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으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주변들의 어떠한 나라에서도 함부로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자 이런 막 이제 말하자면 운동이라든가 이런 저항 정신의 저항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이때 사울이 자기의 왕으로서 그 왕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조금의 욕심이 생겼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그의 생각과 또 백성들의 그 염원과는 달리 이 블레셋은 너무나 강하였습니다. 처음에 1차 전쟁 때에 있어서 블레셋은 다른 민족과 전쟁을 했었죠. 그럴 때는 33만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30만, 유다 사람이 3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암몬 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그 암몬을 또 그들을 모욕했던 그 암몬을 물리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을 위하여서 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이 딱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같은 거겠죠. 그런 병거를 이끌고 또 기마병들을 앞세워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혼비백산 다 뿔풀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마음들이 아니면 이 전쟁에서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결국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울과 그 군대가 결국은 다 흩어져서 한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딱 600명 가량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은 병기를 들고 싸울 만한 그런 군대였지만 정말 그렇게 큰 강한 군대가 블레셋에서 일어나서 쳐들어오는데 먼저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벌였지만 대항하여 나오는데 이 600명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사울과 또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그 군사들은 또 사울도 그렇고 정말 앞에 나가서 막 싸운다기보다는 어째 저들이 좀 저 상황에서 좀 물러갈까 그리고 이 전쟁이 좀 우리가 큰 침략에 큰 패배를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블레셋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들을 쳐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호기를 만났지만 지금 그들 사이에 큰 바위들이 있고 지금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막 쉽게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서로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요나단이 그 높은 절벽을 정말 올라가는 그런 정말 진취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이 전쟁의 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말이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사울과 그 부대는 그 방벽 건너편에서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나단이 적진을 향하여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누구랑 갑니까? 딸랑 자기의 부관 한 명만 데리고 이제 그리고 이 절벽을 올라가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저들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갈 것이요 올라오지 말라 그러면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그러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요나단이 나아가게 됩니다. 단 둘이서 이 적진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만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동키호테와 같은 그런 발상이고 만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요나단을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는 것은 그에게는 그만한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만한 용기와 이 믿음은 그 아버지 사울도 갖지 못한 그런 믿음과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데 6절에 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할례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내가 홀로 단신으로 적진을 향하여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마다 사실은 살아 돌아오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그런 병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그런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이와 같은 무모하게 싸움으로 인해서 죽는 것은 피하고자 하는 것이 또 병사들의 마음이겠죠. 이왕 죽더라도 승리가 되고 또 그리고 정말 보탬이 되는 죽음이 되기 원하는 것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병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지만 정말 우리 편이 이기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 편의 사기를 위하여서 내가 싸우는 자가 되겠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것을 만용으로 본다면 나가서 가서 100번 싸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에서 나가서 죽는다면 오히려 우리 아군 진영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요나단은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들 아무리 숫자가 많고 또 강력한 병기가 있고 군대가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요나단의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는, 환경을 초월하는 진취적인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요나단과 같은 환경 앞에 우리가 또 그 장애물 앞에 멈춰서고 또 그리고 다시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면 능히 그 장애물을 건너가고 또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제 그곳을 가기 전에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도 속하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아주 면밀하게 아주 사십주야를 관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아주 관찰하고 또 그 정보들을 속속들이 캐고 확인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정탐꾼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장대하고 크고 거인들이다. 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낙심하고 백성들이 이제 낙심할 수밖에 없죠. 이러려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느냐? 다시 돌아가자.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추진했던 그 여호수아와 또 그 모세 앞에 그들이 대적하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도 또 그리고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거기에서 이 믿음의 정탐꾼들은 아주 강력하게 자신들이 본대로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다른 정탐꾼들과 같이 달리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전혀 다른 보고와 또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고 그것들을 봤지만 보고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이들은 한목의 정권, 인간의 눈을 가지고 봤다면 이들은 누구의 눈으로 봤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고자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정말 풍성한 것이 풍요가 넘쳐 흐르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면 당연히 우리를 여기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저들은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작고 거인이라 그럴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만이 가나안을 얻을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1세대들이 다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취적인 믿음의 소유자들, 정말 그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그 천국이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만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도 정말 이렇게 침노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끝까지 싸우는 이런 승리자들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마찬가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이런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이제 군사가 되고 또 병사가 되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전쟁에서는 그렇죠. 뭐 20세 이상이 되고 40세 이하라든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고 또 그리고 칼을 들든지 총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군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나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들은 넌 어리니까 패스. 또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서 당신은 연세가 많으니까 싸울 상대가 안 돼. 패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능력이 있고 싸울 만한 자들만 상대한다면 그게 마귀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관용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관용과 자비와 그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의 전쟁에 있어서도 사육전쟁이 정말 끝까지 치닫는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사단에게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영혼들도 또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는 누구나 다 참여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참여하셔서 끝까지 결국엔 주님이 이기는 승리에 이를 때까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전진하고 앞으로 향하고 정말 그 높은 절벽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벽까지도 목숨을 내어놓고 올라가는 또 그러면서도 위에서 그들을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는 그리고 정말 둘이 가서라도 싸우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우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요나단과 그 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가 보고 또 본받아야 될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런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래서 남북에 걸쳐 있는 이 두 바위를 두고 그 두 진영이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만일 요나단이 그 길이 험하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싸우러 가는 거지만 다른 길로 가자. 그리고 그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또 의외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평지에서 가다 보면 이것은 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소수로도 수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마음이 놓인 상태에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지나 이런 데에는 또 반대로 사람이 많은 거죠. 군사들이 많이 있고 발견하면 어디로 도망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만 포위되면 1대 100이 아니라 1대 1000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살아나기가 거의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절벽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바위로 올랐던 이 요나단과 그 부장의 믿음은 결국은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먼저 나가서 그렇게 싸움을 펼칠 때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증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무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이었더라. 이것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것은 엘로힘의 떨림이었더라. 엘로힘이 뭔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죠. 하나님이 그들을 떨게 하시는데 또 여기서 그것은 또 NIV에는 그 공포심은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리고 그 공포심은 엘로힘의 떨림이었더라. 그래서 이 떨림은 뭘까요? 이 지진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부터 이 지진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부분이 지진인데 그 하나님의 떨림이 이들 가운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은 한 사람의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공포의 떨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포가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는데 그러면 그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초석을 그 시작을 이 요나단과 그의 부장이 했다는 겁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곳에 막혀서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전쟁은 어쩌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흩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자기가 혼자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때는 사무엘이 자기가 주관할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예배를 집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그 촛대를 옮기게 되고 그 왕위가 이제 다른 자에게 기름 부음을 맡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앞으로의 전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사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갈 때 이제는 몇 절입니까? 3절 3절에 보면 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래서 제사장을 거기서 세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요식행위를 갖추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군대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홀로 단신이었지만 그리고 그 요나단을 쫓아가는 그 부장의 헌신적인 충성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큰 떨림이 있고 그 공포가 그 지진이 블레셋을 덮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또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렵고 지치게 되고 또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많은 손해들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시고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천국으로 가는 길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택한 자들에게 가는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298페이지 신약성경 23절부터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손을 넘치도록 하고 목에 다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함날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송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과 공부하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나라. 아멘. 이와 같은 이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당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야. 무슨 면류관 같이 이렇게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을 수없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나는 것까지도 친다면 더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그가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오히려 그 바울의 믿음은 그런 고난과 환난 때문에 더욱더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장애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타락해지기 쉽습니다.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해지고 오히려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했습니까? 정말 서문화교회에서 보듯이 그런 뭡니까 순교의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국교 시대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종교가 기독교가 타락해지고 또 그리고 고난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물들이 썩어져 가고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인간적인 탐욕에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그들이 신앙의 각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안전해 보이는 그 길이 위험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자주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고난이 없고 축복만 있다면 그것은 저주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주로만 우리가 그를 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죠. 그는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또 능욕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실 이유도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또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승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군사들에게도 그 고난을 닥치지만 그 고난을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도 그 풍랑이 나야 더 빨리 갑니다. 또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지만 때로는 말하자면 옛날에 돛담배입니다. 돛을 달고 가는 배는 바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람을 오히려 잘 이용해 갖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더 빨리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불러볼까요?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 2절 4절은 불러보겠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한 뭡니까? 이거 한번 자, 조집사님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작. 1절부터 해야 될 것 1절부터 해야 같아요.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고요한 바다로 저절로 변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장애물들이 놓이겠으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더욱더 영의 진리 앞에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우리가 나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보면 이 할례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 요나단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야지, 전쟁터에서 군사가 많아야지 싸우기가 수월하고 또 그리고 승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고백은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크고 강력한 무기인 것인지를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힘센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돈 있는 사람, 정말 이런 세상 것들을 하는 것들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평이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담대하게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장례를 집도하면서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 또 하나님은 자손 천대에 이르러서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또 이런 고난이 또 이런 환난을 우리가 맞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그런 연약한 자들은 그 말과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계속 잘 되고 또 그리고 복 받는 것처럼 재물이 또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익을 취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일지라도 결국은 인생은 풀에 꽃과 같다고 했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도 한순간일 뿐입니다. 정말 50년을 살고 또 7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점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침노하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와 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결국은 그들이 잘 살고 그 부자가 떵떵거리며 살고 배불리 먹고 잔치를 벌이고 그랬지만 그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들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는 거지 나사로였고 오히려 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이 없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자들에게는 합당한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심판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 또 구애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환난에서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겨우 600명을 가지고 어떻게 막강한 블레셋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우리를 실어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아무리 강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주장하실 때 그들이 두렵지 않고 그 전쟁이 무섭지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사야 31장 6절. 하는 정말 환난과 또 전쟁에서 말을 구하려고 또 용병들을 구하려고 또 군대를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 큰 초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껴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에 잘 보여야 될까? 이 나라일까? 저 나라일까?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판을 튕기고 계산기를 누르지만 결국은 그것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세계적으로 이 땅을 높이시고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때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기를 구하는 그 구원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단을 따르는 그 부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7절에 그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요나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또 이 요나단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이 부관의 그 믿음 또한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은 한 마음으로 또 이런 같은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요나단과 그 부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땅이 진동해지고 이 블레셋이 공포에 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그에게도 요나단 못지않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정말 그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요나단이 그렇게 적진을 향해서 홀로단신으로 나갈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아니 되옵니다 하고 막았겠죠. 그렇죠? 아마 바지가랭이라도 붙잡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 따랐다는 거죠. 또 그리고 아니면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혼자 가십시오 하고 그리고 그나마 사울에게 가서 보고를 했겠죠. 이렇게 아드님이 혼자 싸우러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면피를 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 다 따지지 않고 요나단을 그대로 가는 대로 다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래서 자신도 함께하는 요나단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단의 병기된 자의 충성과 믿음은 오늘날 불의한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어떤 장애물 해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 군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절대적으로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 충성과 신뢰가 없었다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자 하시는, 구원코자 하시는 크신 사랑과 그 계획이 있으셨고요. 또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자신을 살리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있으셨는데, 그렇지만 그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같이 만찬 자리에서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면서 베드로가 놀라지 않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새벽까지 이렇게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다. 예수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리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그 비자가 여인이 그 하녀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따라다닐 때 모른다 그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였지만 정말 그리스도와는 마음이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죠. 그렇지만 그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부으시는 가운데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는 다 달라졌지 않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나도 십자가를 진다. 누구는 거꾸로 지기도 하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그 생명을 걸면서 제자들이 예수의 군사로 서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사신 그 삶과 또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으니 이제는 끝. 나는 내일토록 갈래.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더 확신과 믿음에 차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정말 충성된 믿음과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 믿음으로 장애물을 이겨내고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또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바보같이 여길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확신에 찬 믿음에 있을 때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담대한 믿음과 또 그리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저희가 그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세상을 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옵시고 정말 그것에 참여되고 또 아버지 안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